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바쳤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공학생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공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니라.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믿음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에 걸쳐서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버렸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그거가 안 들립니다. 인간은 돈이면 다거든요. 어린애들도 지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 분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1,000원짜리 주면 안 받아갑니다. 이 동냥하시는 분들도 1,000원짜리 주면 안 받아갑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언젠간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인간은 100년도 못 채우고 사라집니다. 성경은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병 걸리면 집도 팔아서 병원에다가 병원비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몸에 좋은 거 영양제라든지 사는 거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인간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고 또 이 육체 기관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제때 식사를 하고 간식을 줄이고 밤에 먹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쓰면 나중에 그것이 무리가 돼가지고 질병이 되는데 젊어서는 힘이 있다고 그걸 버티고 나가지만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영생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환란이 오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세상 직업 안 갖고 신학교 가서 신학하고 어려운 개척, 일반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목회하러 가신 분들은 교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개척한 사람들은 이해하고 창업한 사람도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그 어려운 것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를 볼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어렵구나 하지 이게 내가 감당을 못하리다 이런 생각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 전에 보니까 제가 저에게 제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믿음은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냥 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를 부르겠습니까? 귀신을 쫓겠습니까? 선지자노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인간의 믿음으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정말로 진주 같은 자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죄송합니다.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이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믿음과의 가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것이 내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거를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야, 뭐 그런 것도 있냐 하면서 저 사람 이상하다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나?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의심한다 그러면 뭘 그런 의심을 하냐고 그 마귀가 준 거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는요, 그 컴퓨터 같은데 프로그래밍 해놓고 어떤 기계 이렇게 알람 같은 거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딱 울리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인간이 디자인된 겁니다. 먹어도 직장 다녀도 돈을 벌어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인간이 세팅되고 디자인되는데 죄라는 것이 들어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안 바꿔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제일 먼저는 자기입니다. 그리고 남으면 이제 주님을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아버지를 위하여입니다. 그게 예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인간의 본성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겁니다. 그게 무너져서 자기를 추구하는 이것이 죄라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흉악한 건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오면은요,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나 가치를 죽을 때까지 못 느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믿음을 어떻게 받는지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공부시켜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 믿죠? 예,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 믿죠? 예, 믿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증시키는 게 데려다가 막 붙들고 랄랄랄랄랄랄라 방언하라고 그래가지고 방언하면 이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건 날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받아야만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지금 강해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학교 가면 학교 못 다니게 해요. 완전 이단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2000년 지난 이 시대에. 근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전부 다 나그네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굴파고 살았죠. 가능하겠어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 갇혀서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그 죄를 심판하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빚이라는 거는 빚이요, 빚. 돈을 빌려서 못 갚는 거는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값을 상대방한테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0.1mm라도 그거를 갚지 못하면 그 죄 상태로 결박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인간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죄를 하나도 안 진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요. 죄 짓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여기는 손목에다 차고 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이마에다가 이 상자로 만들어가지고 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고 다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유치원부터 계속 외우게 하고 집에서 아버지가 자식들 하면 계속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 개라고 봅니다. 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지금 600만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슬람이 몇 억이 됩니다. 그런 끝도 없고 안 해요. 실제로 6.1 전쟁 때 이스라엘 공군 조종사들이 미사일 한 대 쏘면 이 중동 아랍연합군 비행기들이 3대 4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 6일 만에 전쟁을 이긴 거예요. 왜 6.1 전쟁했냐? 안식일에 적이 쳐들어오면요, 이 사람들은요, 기계를 몰 수가 없어요. 안식일날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 오기 전 금요일까지 전쟁을 끝내야 돼요. 적군이 안식일날 쳐들어오면 죽습니다. 대항 안 하고요. 그렇게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이 바리새인들 죄 하나도 안 짓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천국 갈 1번 후보라고 생각했고 세리 창기들 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볼 때 니들보다 이 세리 창기가 먼저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벌고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땐 큰 집, 좋은 차, 좋은 명품 입고 돌아다니면 좋을 것 같지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행복하다고 국민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산골짜기 산지 5조 저 바다 파푸아 뉴기냐 이런데 붕어 한 마리 갖고 하루 넘기고 산꼭대기에서 이런 야생 식물 갖고 토끼 같은 거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문화인이고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계속 추구하다 인간이 망하게 만드는 마귀 작전에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이 길상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다 저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먹고 사는 일에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이 정작해야 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일을 그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겠어요. 아멘. 왜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 자기 거 없어요. 그래서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인간들이 막 기도하고 금식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날은 구원론이 잘못됐어도 어마어마하게 잘못됐고요. 성령론이 잘못됐어도 어마어마하게 잘못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만약 그 사람이 천국을 봤다 그러면요, 자기 전 재산 다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아직 천국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가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냐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영양제 안에 철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걸 다 응축을 시켜서 그 안에 다 넣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분이 왜 죽었냐? 베드로 옆에 있으면 베드로 옆에만 있지 안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분이 죽어가지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베드로 안에 들으려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죽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한테 막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 실제 상황을 말하는데 내가 죽어야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한테 못 온다는 거예요. 천국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발전된 나라가 오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저도 1992년 일본 처음 갔는데 우리나라 1호선, 2호선, 3호선인가 뚫렸을 때 갔는데 한 30개인가 지하철이 뚫려 있더라고요. 어디로 가서 뭐 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천국은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데입니다. 그 천국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이 피곤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날마다 충만하고 그것이 날마다 사람들 속에 계속 부어지는데 그 끝이 없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걸 발견했는데 세상에 매이겠냔 말이에요. 밭에 감춘 보화 같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샀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도 천국을 못 본 거예요. 왜 못 보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의 믿음을 본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돼 있고 이건 설명을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물체에다가 이렇게 랩을 싸면은요, 다 보여요, 이게요. 문양이 다 보이고, 물 들어있는 게 보이는데, 이 안하고 이 바깥하고 완전히 차단돼가지고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이성과 눈에는요, 그런 것이 쌓여져가지고요, 예수 얘기도 하고, 천국 얘기도 하고, 지옥 얘기도 하지만, 그걸 감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45절 보겠습니다.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이 누구냐? 진주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주가 뭡니까? 다 보석이 거의 육지에서 나오는데 유일하게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이 진주입니다. 그 진주가 이 조개가
입을 벌려가지고 입을 벌릴 때 바다에 모래가 들어가가지고 이 모래가 얼마나 그 연한 조갯살을 아프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는 그 액을 빼내가지고 안 아프게 하려고 계속 그 모래를 싸고 싸다 만들어진 게 진주거든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환난을 최고로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기의 주제가 뭐냐?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통과한 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시키고 누구 미워하고 또 간음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회개도 처음에 필요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들어오는 유일한 길을 만드는 것은 회개라는 길인데 이 회개가 무엇인지를 욥기를 통과하면서 인간이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회개를 못한다는 거예요.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욥기는 창세기 시대하고 연대가 같습니다. 욥기하고 욥기 이 연대기가 창세기 연대하고 같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사람이 지금 욥이라는 거예요. 쭉 밑으로 읽어보면 잔치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자신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 해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환난을 당했죠.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 10명 다 죽고 자기 몸은 그냥 악청이 나가지고 몸뚱아리까지 다 이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더니 일주일 동안 울어주니까 일주일 동안 울어줄 친구가 있으면 굉장한 겁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와서 울어줬어요. 그러다가 욥한테 야 네가 이 정도로 지금 저주를 받으면 너 뭐 문제가 있지 않냐, 네가 죄가 있지 않냐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남아있는 와이프는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부인까지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 10명 하루아침에 죽었죠. 재산 그 많던 오늘날로 치면 삼성그룹 정도의 그 재산 다 날라갔죠. 자기 몸은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막 악청이 나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죠. 친구들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부인 또 와서 뭐라고 그러죠. 견뎌낼 수 없죠. 23장 욥기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다 제거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 땅에 줬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끌고 가는 유일한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올 수 있는 그 첩경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갈망하고 그것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생각하는 거, 욥처럼 동방의 의인입니다. 인간들이 볼 땐 저와 같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에게 하나님이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이고 갖고 있던 그 그룹 재산을 다 날리게 하고 몸뚱아리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질병을 주고 자기 부인까지 자기를 저주하는 그 상황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보게 해서 그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게 하고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욥한테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자기 안으로 모셔드리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의 이 옛 생명을 죽이는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머릿속으로는 설명을 하고 그걸 이해했지만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 가치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 가치가 너무나 큰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이 너무 큰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주려고 하는데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나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는 천국은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진주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진주 장사이신 하늘에 하나님이 진주를 살아오는데 하나님 편에서도 이 진주를 살 때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걸 산다고 그랬어요. 개나 돼지에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짐승보다도 못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짐승 먹는 게 여러분 왜 개를 많이 키웁니까? 개는요 다 알아봐요. 이 사람 주인이 이 사람이라면요 1년 한 번도 안 왔어도요 이 사람 자식이나 이 사람 주인이라고 하면 벌써 알아버려요. 그런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 짐승도 주인을 알아가지고 여름철에 보신당하려고 워리워리 불러도 눈은 빨개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꼬리치고 오더라고요. 저럴 때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를 만든 주인을 버리고 있다. 지가 주인 되어서 춤추고 있다. 이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아주 흉측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다. 왜 그러냐? 마귀가 신학을 미혹시켰습니다. 목사들의 이 목회를 완전히 마귀가 이걸 미혹시켜가지고 소경이 되어서 엉뚱한 데 끌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도 수십 년간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정확한 목표 지점을 제가 보고
그쪽으로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천국 못 갑니다. 그건 욥이 가졌던 그런 수준보다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이 진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다 율법 아래 매여 있고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값을 지불하면서 이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한 것인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서 살 수 있는 존재인지 한번 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100만 원짜리 수표 갖다가 1000원짜리 사가지고 와보세요. 가치를.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야,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고. 문방구에 가서 애들 1000원짜리 그거를 도대체 왜 100만 원 주고 사왔냐고. 세상도 그럽니다. 하나님도 정말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천국을 살려고 하는 자를 자신의 가장 귀한 소유를 팔아서 그걸 사지.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도 인자를 아는데 자기 주인 모르는 사람을 왜 그분이 구원해냅니까? 오늘날은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수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괴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댓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결론입니다. 욥기에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거든요. 설교를 수십 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수십 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남대문에 올라간 사람하고 올라가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남대문 안 보고 남대문 얘기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문턱이 있니 없니가. 천국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건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일에 대해서 그 뭡니까 그 밤송이처럼 막 나오는 거고 양파 냄새 나는 거. 그거 안 먹어본 사람한테 그거 밤송이처럼 껍질이 이렇게 돼 있고 안에 그만 이 바나나 비슷하게 이렇게 뭐 좀 깃털이 있는데 그거 냄새가 막 양파 썩은 데 나는데 먹으면 막 엄청 달다. 한번 얘기해 줘봐도 그게 뭔지 몰라요. 먹어보는 사람만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의인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자기에게 막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환란이 집중된 거예요. 만약 일반 사람 같으면 자살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알려줬는데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려준 거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여기를 자기를 한한다고 그랬죠. 미워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악한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자기를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는 건 원수인데요. 원수를 볼까봐 어떤 만남의 장소에 안 가지 않습니까? 안 보는 게 낫다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한한다는 건 자기를 막 미워하고
제에 앉아서 티끌을 갈며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돼야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집에나 갑니까?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으면 오라기도 안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격이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으로 아무 대책 없이 쑥 들어가겠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는 길은, 회개라는 이 길 위에는 절대 어떤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었습니까? 고속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는데 차가 가지 않습니까? 비행기, 배, 이 기차도 길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안에 이 정말 회개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길을 닦지 않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불러도 그분은 우리한테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분이 안 들으면 예수의 믿음은 허공에 떠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판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뭘 투자해서 이 직업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자기 퇴직금을 다 해가지고 거기 투자할 때 돈 된다고 하니까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5대5가 될 수 있어요. 아니 1대9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기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전 재산을 팔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 재산을 팔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 가치도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생,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가 그 사람 가운데 그게 안 보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산다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보이느냐?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천국은 종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육체를 위해서 추구해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정서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가 진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주는 그 정말 부들부들한 살 가운데 이물질이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진액을 짜가지고 그걸 싸는 겁니다. 계속. 주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환난을 통과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냐고 계속해서 아무리 죽을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인간들의 상태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 율법에 갇혀 있다.
이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 뭐냐? 율법이 뭐냐? 죄를 정죄하는 거거든요. 죄 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하자고 하면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온 사람은 아무리 육체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환난이 뭐라고 해도 성령이 끄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육체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이 옛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성령이 끄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13장인 비유가 인간의 그 심령 상태를 비유를 네 가지로 했죠. 13장 앞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립니다. 13장에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인데요. 이 씨를 받을 수 있는 밭은 4절에 뿌릴새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마귀의 세력들이 와서 그 사람 마음에서 이걸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의독경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길가봐. 덜에는 흙이 얇은 돌밭이 나온다.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면 말랐고, 이런 밭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듣긴 듣는데 그럴 것도 같은데, 근데 돌밭이가 이 뿌리가 못 내린다는 거예요. 해가 돋으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 마음 상태가 있고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건 재리의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이 떨어져서 이게 나오는데 못 사는, 돈 없는 것 때문에, 또 돈 많은 것 때문에 이 말씀이 결실을 못한다고 다른 성경에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돈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돈 많아도 그렇고 돈 없어도 그렇고. 이것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복 100배, 복 60배, 복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그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신비의 말씀을 새긴다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되냐? 길가와 같은 심령, 돌짝밭 같은 심령, 가시떨기 같은 심령은 돈을, 부자 청년처럼 돈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돈 많아서 포기 못하는 거고, 돈이 없어도 이 돈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이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근데 옥토 같은 심령은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10절부터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나 너희한테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하는 실상에 대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보게 하고 하나님이 듣게 하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야 이 말씀을 알아먹는 것이지, 학교나 학원에서 강사들이 잘 가르쳐서 목회자들이 이걸 잘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생각해야,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도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면 이 말씀이 들리고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논리적으로 비유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알려주려고 생각을 안 하면 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봐도 못 본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엉겅퀴밭은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옥토만이 이 말씀이 들어가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옥토가 누구냐? 십자가로 가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육신의 정욕,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그 자아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아도 보할 수 없고 만져도 느낄 수 없는 이 천국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회개의 이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믿음이 여러분한테 절대 안 옵니다. 내가 한번 믿는다고 해서 소용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믿는다고 했습니까? 베드로 분명히 믿는다고 말씀했어요. 그 예수를 공격하는 그 말고의 종을 칼로 귀를 자른 사람입니다. 오늘 밤 닭을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옥에 가면 나 따라갈 테요. 선생님 옥에 잡히면 나 따라갈 거고 당신이 죽는 자리면 나 갈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성령이 베드로 안으로 들어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순절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그러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마지막 3번째는 예수 앞에서 예수를, 자기 선생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누구한테 주냐? 옥토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 옥토가 뭐냐? 자기를 완전히 비운 사람. 그 사람을 하늘의 천국의 진주상사가 볼 때 그걸 진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소유의 다인 예수의 핏값을 주고 그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딱 일을 쳤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김서방과 박서방과라 그 들판에 말이 다 섞여 있지만 그 엉덩이 보면 불을 달려가서 화인을 찍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거를 잃어버리겠어요? 자기가 정말 이 세상 우주보다도 더 큰 아들의 생명, 그 핏값을 주고 그를 샀는데 마귀한테 뺏기겠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믿음을 지금 받았나 보시다고요. 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목회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에는 혼자 있을 때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했지만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예수의 믿음을 성령으로 주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갖고는 천국 못 가요. 참아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겠네. 이 믿음이 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쩔쩔매지 않습니다. 예수의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가서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토가 되기를 원하며 진주상사인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